오늘의 말씀은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은 확신과 헌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신령 가운데도 하나님 생각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의 습관들을 아버지 다 벗어버리고 다시 부활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기념하는 날인 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장사기 3일 만에 어두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오늘 정말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 날이에요. 큰 축제. 기독교 최대의 신비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것과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전례도 없고 힌두교도 없고 천주교도 없고 오로지 한국 우리 기독교만 있어요. 그래서 유사일의 인간 문화 역사는 죽음을 이겨보려고 해 도전해왔고 또 죽음을 부인하는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오래 살려고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렇게도 자꾸 생각을 해서 이유를 달아서 토를 달아서 이 부활을 인정 안 하려고 가진 적이 있지만 그 부활의 기적을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그거를 아니라고 아무리 우리들 그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도 헛되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50일 만에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우리가 주님의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도 그리고 죽어서 믿는 자도. 그래서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승리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읽은 도마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 음식할 때 만든 그 자르고 하는 그 도마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그 도마가 있어요. 도마 이름이 도마예요. 이따가 도마 이름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도마의 신앙은 그 당시나 오늘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은 확신과 헌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 또한 어떻게 장사하기 4일 만에 제가 믿음이 약했을 때는 어떻게 장사하기 4일 만에 부활했을까? 다시 살아나셨을까? 저도 생각하면서 부활이 정말 있다면은 이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시체들이.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리운 분들을 부모님도 만날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니까요. 우리 다시 저기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먼저 보내신 우리 할머니도 만날 수 있고. 근데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세계 무지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우리들의 신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본문 20장 25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 25절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니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다른 제자들이 살아계신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봤다 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못자국에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을 봐야지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보며 또 내 손가락을 넣어서 옆구리도 창각칼에 찔려졌잖아요. 그 창각칼에 찔렸으면은 그 옆구리에 구멍이 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런 불신 아니에요. 불신. 하나님은 불신을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의 일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죽었는데 사흘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무력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선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활동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하심이 일하심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불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기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기적이요 영적 안목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신비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신비의 사건. 부활신앙을 가진 전 헬라어로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의 이름은 캐치캐치 꼬치꼬치 해놓고 따지기를 잘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의심 많은 사람 어때요? 피곤하죠. 피곤하죠. 어제 의심하는 저 사람이 정말 의심이 가득하다면 우리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할 거예요. 저 사람이 뭘 나를 줘도 커피를 사줘도 저 사람이 커피에다가 뭘 덕국물을 타지 않았나, 밥에다가 덕국물을 타지 않았나, 이거 불안해서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못 먹죠. 근데 누가 우리 할아버지 술 좋아하잖아. 막걸리. 누가 막걸리 사주고 막걸리를 한 잔을 사줘도 저 막걸리에다가 저 못한 거 아니야? 그 의심하면 먹겠어요? 못 마시잖아. 그치? 근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도마가. 근데 이런 사람들은 두뇌 구조가 복잡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뭐가 이렇게 복잡해. 동정녀 마리아한테 처녀한테 예수님이 태어나고 무리를 걷고 떡 물고기 5병이요 기적이 있고 이거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이 확실하고 먼저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그냥 믿어요. 믿으면은 그냥 그래? 저는 그래도 이 신앙생활 했을 때 그냥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이 성경 말씀에 그렇다 그러면 그러고 진짜 그래요. 저는 사람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많이 당하고 많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사람이 진짜 무슨 말을 하면 저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액면 그대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면 지나고 보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람들을 만날 때 지켜보고 그러고 결정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진짜 사람은 뭐 한 길 물속은 알아도 뭐 10길 말 있잖아요. 그 말 있잖아요. 사람 뭐지? 나 지금 파악이 정립이 잘 안 되는데,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데 그만큼 저도 의심 많다기보다는 하도 좀 배신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어요. 근데 사람을 내가 쉽게 믿지를 못해도 나를 만나주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은 내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인자든 어떤 자들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시켜서 제 아는 그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뭐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모의 기도로 그가 변화받고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의 길을 가는, 주의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런 목회자님도,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성찬후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도마가 나셔서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도 도마는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모른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동문서답을 한 거죠. 우리 사람들도 엉뚱한 대답하는 사람들 많아요. 실컷 이 꽃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 그거는 지금 도마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똑바로 진지하게 들으면은 그렇게 동문서답을 할 리가 없죠. 이 도마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정을 안다면, 영적으로 파악을 한다면, 영적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동문서답할 리가 없죠.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이 인간도 답답한데 사람도 실컷 얘기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근데도 예수님은 다시 그 도마를 만나주시고 도마에게 오셔서 다시 일일이 확인시켜주고 네가 그래 못 믿냐? 내가 그래 그렇게 의식 많은 도마에게 와서 내가 봐라. 내 손바닥을 봐라. 내 손바닥을 봐라. 못 찔르면 자국이 있지 않느냐. 봐라. 옆구리 찔러봐. 너 그렇게 못 믿으면 옆구리 한번 찔러봐. 손가락으로. 그렇게 인자하게 자상하게. 그런 주님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아무리 저는 저한테 이렇게 막 달콤한 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말씀하시고 막 진짜 입에 그렇게 막 하시는 분들, 너무 막 처음부터 막 그러시는 분들 저는 별로 신뢰성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막 저기 하지 않아도 막 이렇게 막 유난 호들갑 떨지 않아도
그냥 말없이 묵묵히 그렇게 가는 게 정말 진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변함없이. 누구나 영적 안목이 열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이를테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하면서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다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늙으면 다시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그 뜻이 아닌데,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는 말씀을,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몇 년을 거쳐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허풍을 떠는 자로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양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누가 선생님께서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몇 차례 십자가에 순환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에 대한 말씀을 믿고 믿지 않았던 것도 믿음으로 받을 만큼 그들의 영적인 안목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기 전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의심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본문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증거하는데 유독 도마만은 믿지를 않았어요. 유독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자리에 도마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목격하였다면 따라 믿을 만한데, 의심 많은 도마는 믿기를 완강히 거절하면서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 되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했어요. 이거는 영적 세계에 무지한 거예요. 무지. 영적 세계에 무지하고 불신하고 의심 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 인간들도 똑같아요. 사람들도 자기에게 관심이 조금 떨어지다 싶으면 관심받기 위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어떤 행성을 취하고,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어린아이들이나. 제가 요번에 우리 군산 엘기동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우리 집회, 연합 집회를 갔다 왔는데, 그들은 우리들보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기능이. 그러니까 자꾸 이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잘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좀 띄워주고 높여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신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확신하다면은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아직 어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프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하지만, 더군다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고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야 되는데, 조금만 관심 안 받, 목사님이 관심 안 써준 것 같다. 나한테 관심이 멀어진 것 같다. 그러면은 관심 끌기 위해서 뭔가를 제스처를 취해야 돼. 뭔가 행동을 보이기 위해서, 눈에 띄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응? 그래서 상대방이 관심을 갖게 하고. 정말 유치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의심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8일이 지나던 날 도마도 함께 있는 곳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부활하신 지 8일이 지나던 날 도마도 함께 있는 곳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은 도마에게 주께서 부활하신 지 8일째 지나던 날 이 도마에게 도마도 함께 있는 곳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활의 사실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모를까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교회마다 목회자님들도 다 이렇게 부활절날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이 부활의 주님을 망각한다는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의심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거기가 가야뜨개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과연 맞나?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용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8일 만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가 모를까요? 도마도 아는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부활신앙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켜요. 불신에서 믿음으로, 확신으로, 헌신으로, 성도가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가 언행이 달라집니다. 언행이 달라집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저 또한 아직까지 이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왜 나한테 전혀 내가 선택하긴 했지만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이런 영적인 코드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맞지 않은 이런 사역에 이런 저기가 있다 보니까 너무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저도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나? 이 내 마음은 하나님만이 알고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지말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먼저 평강, 찬양, 평안하래요. 평안. 정말 있잖아요. 이 평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나고 승질이 나고 들어갔다 나갔다 울그락 불그락 그거는 먼저 상대방이 나한테 자기한테 그럴 때는 왜 그럴까? 한 번쯤은 이 사람이라는 사람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런 것만 자기한테 그렇게 서운하게 한 것만 생각한다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질 않아요. 무조건 뭐 자기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하고 잡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왜 내 상대방을 그렇게 만든다는 장본인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장본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해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뭔가 아프겠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나한테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그렇게 떠났던 분들 왜 나한테 저럴까? 처음에 나도 그분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힘들었어.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참 별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구나. 그래서 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서 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게 되고 보완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동안 돌아다니도 못하고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 자다, 즉 샬롬입니다. 비록 저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간 적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냐고 샬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의 현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도처의 위험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지만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들도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면서 문을 닫아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두려워하면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가 되었고, 그러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분부를 따라 한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매맞은 것, 옥에 갇힌 것,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위협하는 자들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기쁨으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함을 한다면 어떤 자기가 잘하는 거에만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매사에 강하고 담대해져요. 당당해져요. 좀 못하고 모자르면 어때요? 당당하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도전해야지. 처음에 봤을 때나 지금이랑 왜 다를 거 없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 제가 처음에 우리 성도님 만났을 때보다 얼마나 변화되시고 얼마나 좋아지신지 몰라요. 정말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동안은 그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본문 구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 삶 가운데, 내 신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잘 되면은 술술 잘 풀리고 평강에 풀리고 형통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막히고 이러고 저러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래도 평강하고 저래도 평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현실을 보면 닥치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왜 그렇게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은 몇 번 개척을 했다가 해서 교회를 그만두고 이렇게 막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시는 이렇게 목사님들 또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그냥 7.8기라고
교회 월세를 못 내고 해도 또 다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다시 세우고, 그게 몇 번째. 난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뭐 몇 번째.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몇 번째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에서야 정말 이제 목회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다. 인지서 목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했던 거기 교회는 정말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고, 굉장히 그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하셨고,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하기에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어요. 시스템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이렇게 이런 모든 환경이나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지하라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안 들어온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환경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제 아들 목사님은 지금 저기 그 송도 소래포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몇 년을 성전을 위해서 먹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보네. 예전에는 16억인가 나왔던 교회를 지금 13억에 1층은 카페, 2층은 본당, 3층은 뭐더라? 그리고 4층은 사택. 이 건물을 지금 13억에 남은 저기를 10억은 대출받고 나머지 3억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난 그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항상 정말 성전에 대한 이 갈망이 있으니까 산기도로 가서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고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산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응답이 안 올까? 왜 안 될까? 저 또한 그랬어요. 내가 지금 6년, 7년째 지금 이 성경 예절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우리가 옛날에 이 세종대왕이나 옛날 인물들 보면 옛날에 뭐 이순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 태종대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순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고종, 단종, 옛날 임금들 우리가 얼굴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역사책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계셨던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여기 그게 이 성경이 그대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갈까? 순간순간 고민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갈팡질팡 갈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기로에 서서 있을 때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남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의심은 불신앙을 낳게 되고 불신앙은 패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간에서도 그렇고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의심하면요 나중에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고 이제 단절돼서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오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교명의 방송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느헤미야 봉사에 같이 가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 믿는 거예요. 믿어. 설사 내 눈앞에 배신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떠나도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셨다. 그리고 믿고 그분의 앞날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고 양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내 양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래서 나는 가시는 거에 떠나는 거에 대해서 외면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근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고 내색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 봐주지도 않고 내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다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리고 하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믿고 따르자는 자들도 예수도 패배자로 끝나고 따라서 우리도 실패했다고 실망하여 모두를 흩어졌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패배자로 만들었습니까? 불신앙과 의심의 죄가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패배자로 만듭니다. 믿음의 패배자, 사명의 패배자, 천국 소망의 패배자. 죄와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늘 소망 가운데 승리자가 됩니다. 도마의 사역과 생애의 관한에는 그 이후 성경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지만 그 3세기 교회사 가인 유세비우스의 제롬 등의 기록에 의하면 도마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던 날 성령 충만을 받고 AD 52년부터 20년간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당이 세워지기도 했고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이 도마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의심하는 도마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확신과 예수님의 그 확신을 하자 이 영혼구원의 헌신자가 된 것입니다. 헌신이 그냥 된 것이 아니거든요. 헌신이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할 때도 그 아이들 집에 가서 찾아가고 또 전도하고 또 때로는 떡볶이도 사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도 사주고 내 물질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사례비 받으면 거의 반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고 아이들과 같이 떡볶이 사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물질 내 시간 어떻게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받으려고만 하고 누가 좀 안 도와주면 하고 먼저 투자하세요. 먼저 헌신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세상에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거는 투자하면은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날라버릴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다 해본 역사예요. 해본 각오예요. 저도 예전에 펀드 했다가 다 날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 투자와 허비, 응?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하늘나라에 쌓아져요. 하늘나라에 상급에 쌓아져요. 왜 그거를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거를. 마지막으로 성도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고 힘써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헬라어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일어난다. 우리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어나야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뭐 매사 부정적이고 매사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본인도 힘들 것 같아. 본인도 이왕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우리 이왕 하나님을 믿는 거 긍정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나는 했으면 좋겠어. 사역도. 근데 참 이 세상 일도 마음과 마음이 맞으면 하나도 일 안 힘들어요. 마음이 맞으면 그 있는 일도 마음이 맞으면 안 힘든데 이 마음이 이 맞춰서 간다는 게 힘들어요. 한 가지 초점만 바라보고 간다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시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따지게 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잔머리 고수였어요. 잔머리 대가였어요. 우리 아빠도 인정했어요. 우리 아빠도. 제가 용돈을 받으려고요 흰머리 뽑으면 흰머리에 10원씩이에요. 10원씩 켜서 줬어요 아빠가. 흰머리 뽑는데. 근데 내가 용돈을 많이 받으려고 나중에 깨가 자는 거예요. 흰머리 뭐고 검은 머리고 다 뽑는 거예요. 자꾸 고기만 동전마냥 머리가 없어서. 아빠가 일어나더니 머리가 왜 없냐. 내가 다 뽑아놨어요. 용돈 많이 달라고. 제가 그렇게 이 잔머리 고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사역자들도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일 성수하라. 주일 성수하고 예배 나오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이 날씨도 좋고 이제 봄도 돼가지고 사방에 개나리 피고 진짜 벚꽃 피고 너무 좋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어디 이제 기도원 집회 때문에 답사를 가는데 기도원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차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세상에 꽃에다가 양조로 꽃에다가 또 기도원은 어떻게 그렇게 잘 지어놨는지 내 기도원 자체를 보고 힐링이 돼서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코로나만 아니면 정말 얼마나 좀 사람들이 와서 은혜도 받고 힐링도 하고 이 코로나로 지쳐있는 그 심령들에게 숙소도 엘리베이터도 있고 다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숙소도 그냥 편백나무로 숙소도 다 돼갖고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래서 좀 삶에 지쳐있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좀 예수를 좀 알아서 세상에 가서 어디 술집에 가서 어디 가서 그냥 저기 갖고 그냥 코로나나 걸리지 말고 이런 데 와서 공기 좋은 데서 거기 넓으니까 띄엄띄엄 앉아서 마스크 쓰고 그렇게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으로부터 일어나신 것입니다. 부활은 신앙의 근거입니다. 부활이 사라지면 신앙도 사라지고 부활이 확실해지면 신앙은 점점 강화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확고한 부활 신앙의 터 위에 서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 돈에 얽매이지 마세요. 돈 우리 죽으면 싸들고 갈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면서 즐겁게 아둥바둥 그냥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말고 맨날 돈 하다가 돌아서 미쳐요. 우리 엄마 그때는 우리 어머니 예수님 안 믿었을 때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저승길에 뭐 저기 하라고 노잣돈 뭐 간속에다가 저기 한다고 하지만 그거요? 그 노잣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노잣돈으로 가는 거 아니더라고. 저도 그때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 그때는 끝나게 했었지. 정말 나는 그 죽어서 정말 저승길에 가는데 그 할머니가 가지고 가는 줄 알았어요. 가지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야. 이 땅은 완전한 게 없어요. 이 땅은 완전하지도 않고요. 의인도 없고요. 우리 의인이라고 해도 의인인 사람 우리 봐도 찾고 봐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본이 되기 위해서 덕이 되기 위해서 저분 보면 정말 그만한 경력과 스펙과 해왔어도 티 안 내고 겸손하고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그 경륜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연륜자들은요 울그락불그락 들쑥날쑥 하지 않아요. 부부에서도 가정에서도 남편과 부부가 정말 왜 깨져요? 대부분 외도 때문에 깨져요. 외도로 깨진단 말이에요. 가정에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케이스가 그런데도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그 부부는 남편이든 와이프든 끝내 그 남편과 와이프를 구원시키고 이렇게 아름다운 감정을 남기더라고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고 저기해버리는 경우는 정말 씁쓸하게 그런 아무튼 아픈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아픈 상처로 남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다백색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3층 전에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나라 영광의 세계를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은혜 책을 통해 알게 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떤 고난과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에 그의 그런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 위한 몇 가지 노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주의 길을 가면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있고 물질에 대한 아픔도 있고 물질에 대한 고통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고통도 있고 이런저런 고통이 있어요. 그거를 이겨내고 그거를 딛고 일어서면서 그러면서도 가는 그것이 정말 신앙다운 신앙이고 사명자의 길이고 사명자다운 사명자지.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노력입니다. 본문 10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죽음도 없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도망쳐 버리셨다면
유대인의 왕이 될 수도 없었고 종교 교주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십자가도 없었고 부활도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일도 없었고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서도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어떤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할 때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다 평탄한 대로만 걸었을까요? 좋게만 왔을까요? 그 사람들도 푸짐 풍파 거치고 산전 수전 공진전 지하전까지 거치고 왔잖아요. 우리 성도님 아들 자식들 다 정말 효자 효부예요. 그렇게까지 오기까지 그 많은 희생을 했을 것이고 그 많은 또 본이 됐을 것이고 자식들에게 본이 됐으니까 그렇게 자식들이 하나같이 아버지한테 다 잘하고 며느리도 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사도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에 한껏 달려가는 노력입니다. 아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도 어느 정도 경기에 오르면 이만하면 됐어. 내가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사탄은 노립니다. 그래? 저도 예전에 전도사 때 내가 진짜 아이들 그렇게 전도하고 아이들과 같이 또 실원에도 가고 막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내가 이만하면 정말 하나님 일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은 순간 저는 완전히 지옥이었어요. 지옥. 내려놓은 순간. 그래도 아이들과 부딪히고 정말 힘을 들고 정말 신경을 쓰고 신경 쓸 일도 많고 정말 그런 일도 많았지만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때가 우리는 늘 끊임없이 노력하고 늘 우리는 도전하고 늘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달려나가야 돼요. 쫓아가노라의 원뜻은 추적한다. 추적한다. 우리가 경찰이 병인을 잡기 위해서 추적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추적해야 돼요. 무엇을 추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고자 하는 나에게 뜻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파수를 맞춰서 우리는 그 길을 추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추적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추적해야 되는데 추적해야 되는데 여기 뭐 옆에 있다고 요리를 갔다가 또 이쪽에 뭐 있다고 해서 요리를 갔다가 그러면은 그 범위를 제대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못 잡잖아요. 지금 봐봐요. 구미 여야 그 3살짜리 여아 사건도 지금도 지금 미국에 빠진 사건이에요. 지금 정말 소설 작가가 자기 소설을 앞으로 야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소설보다 더 소설이라서. 이 쫓아간다, 추적간다라는 의미로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된 용어로 대단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강한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바울의 진지한 노력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 신앙을 경기자로 그
군사로 비유했고,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리면서 늘 놀거나 걷거나 딴짓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쫓아가더라, 디오크라는 단어처럼 적극적이고 열심을 다하여 달려야 합니다. 힘껏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면서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본문 10절에 표대를 향하여 뜻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달려가며 힘쓴 목적은 부활 후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상급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운동 경기자들은 10개월가량 고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음식과 오락 수면에 있어서 절제했고 몇 분밖에 안 되는 경기를 위해 몇 년 동안 자기가 싸우며 연습을 거듭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영광은 자기의 쌓여있는 절제 뒤에 비로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싸움. 세상에 없어질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데,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